가라사대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것에게 영원한 지사장 10분의 언약이라. 그가 멸망을 위하여 진짜로 이스라엘의 자손을 세우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의 말씀이 발락 모압의 왕 발락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참으로 이 저주에서 저들을 타락시킬까, 그게 참 혈안이 되어 있는 이 발락을 통해서 또 발락의 뇌물에 또 넘어가는 발락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뇌물에 결국 물질의 눈이 어두워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일에 그가 쓰임받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은혜가 얼만큼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너가 얼만큼 능력을 받았냐, 그것이 판단 기준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얼만큼 너가 떠는 자로 말씀 앞에 서 있는 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참으로 한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너희가 특별히 그 교회는 이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되는데, 그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너희가 작은 일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최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 충성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들에게 큰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 발락과 발람, 이 발람의 꾀로 인해서, 발람은 어떤 꾀를 넣습니까? 이들이 발락의 그 도움대로 그가 받은 뇌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는 것이에요. 그 발람 자체가,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을 하나님이 저주하라니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기도를, 이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일이 없겠죠. 이 발람은 결국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결국 그가 말도 안 되는 그 인생이 돼서 거짓 선지자가 되고 미친 선지자가 돼서 참으로 타락된 인생을 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중에서 타락되는 선지자로 발람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참 대대로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발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타락시킬 수 있을 것인가, 저들에게 아리따운 여인들을 붙이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고, 그러면 저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엄청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꾀를 내게 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저주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타락하게 되고 이 한순간에 연병이 임해가지고 24,000명이나 죽어지고요, 엄청난 화가 임하는 사건이 지난주에 말씀 속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 말씀은 이 비나하스는 바로 이 발람의 꾀로 인해서 24,000명이나 죽어지고 앞으로 더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잘못된 선지자의 한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서 그들이 온전한 길을 인도하라고 선지자를 세웠는데, 오히려 잘못된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지는 사건.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는 능력으로 치면요, 발람이 대단한 능력을 갖다 할 수 있지만 비나하스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모든 재앙이 그치게 되고, 그 하나님이 그 비나하스의 그 용기 있는 그 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이 비나하스에게 영원한 언약, 평화의 언약을 맺어주시고 너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한 그 제사장의 관을, 영원한 그 영광의 제사장의 직분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어떤 자세로 나갈 것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는 능력받아서 발람과 같이 미친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별로 적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가진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비느하스라는 제목입니다. 이 비느하스는 시므리 시므리라는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시므리는 이 시므온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이 시므온 지파가 있는데, 시므온 지파의 족장이라고 할 만큼, 그래도 우두머리라고 할 만큼 그가 뭔가는 뛰어난 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시므리가 이방 여인에 취해가지고 이방 여인을 데리고 진 회중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모세에게 항의를 하는 것이에요. 모세요, 내가 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비아냥거리면서 말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 나는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싶은데 이 토라의 말씀에는 이방 여인과 같이 자fun하는 것을 결혼하는 걸 허락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의 심사가 뒤틀려가지고 이 고스비라는 이방 여인을 데리고 들어와서 진진에 들어와서 모세에게 따지는 거예요. 모세요, 내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요. 그런데 당신도 이방 여인을 시보라라는 이방 여인을 데리고 당신이 결혼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할 말이 없어졌어요. 아니 게 아니라 내 부인도 이방 여인인데 내가 누구한테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할 말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이 모세가 하나님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만나기 전에 시내산에서 토라의 말씀을 받기 전에 결혼 관계가 이루어졌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은혜 받고 나서 그가 이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이 아니라 은혜 받기 전에 깨닫지 못했을 때 이방 여인을 취해서 결혼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시므리는 그걸 지적하면서 당신도 이방 여인과 결혼했는데 나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따지고 있으니까요. 모세가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시므리가 떳떳하게 이방 여인을 데리고 들어와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기 비느하스라는 한 청년이 그 꼴을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에는 자fun한 거,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자는 가서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근데 모세한테 따지니까 모세도 할 말이 없어져 버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그래서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질투하는 그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창을 들고 쫓아가서 그 두 사람을 단창에 찔러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자, 이 비느하스가 이 용기 있는 결단 하나를 통해서 그가 정말로 대대로 영원한 제사장의 관열, 영원한 언약의 상속자로 엄청난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질투하심, 하나님의 질투심이 저와 여러분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나름대로 다 질투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결혼한 부부가 아저씨 이 아내가 집에 있는데 다른 여인을 데리고 남편이 들어온다. 이거 눈에 불이 켜지는 일 아니겠어요? 그것을 질투라고 그러죠. 동일하게 남편이 있는데 여자가 바람핀다. 이거 참 그래서 살인도 나고 사고도 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이 이 현실 아니겠어요? 질투라는 거죠, 질투. 그런데 이 비느하스는 자기 육신의 눈이 머는 유욕에 대한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그 모습을 두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질투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방 여인을 진중에 데리고 들어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사건인데 저 시므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요, 이 지금 비느하스라는 사람은 레위 지파로서 평생 제사나 드리던 사람이에요. 창이나 칼을 한 번도 안 잡아본 사람이에요. 시므리라는 사람은 그 시므온 지파는 힘이 센 지파고요. 그 당시에 시므온 지파가 아주 그 세력이 막강한 세력의 지파가 시므온 지파예요. 세력도 막강하죠. 힘도 세죠. 이 시므리에게 감히 이 비느하스가 대들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질투하심이 불릴때 일어나게 되니까 어느 누구도 감히 그 일에 대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을 때 그가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들을 단창에 찔러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어떤 질투가 아니라 세상 욕심, 세상에 누가 부자 됐다니까 나도 부자 되려고 해서 별의별 일을 다 하고 이런 것이 내 질투심이잖아요. 그런 세상을 향한 질투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질투심이 불릴 때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은혜 받았다니까 나는 더 큰 은혜 받을 거야, 이런 거 좋은 일이죠. 누가 말씀대로 산다니까 나는 더 열심히
말씀대로 살 거야. 이런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런 질투심은 좋은 일인데 세상을 향한 질투심은 별로 도움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비나하스의 이 사건을 통해서요, 비나하스는 레위 지파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비춰볼 때 시므리가 이방 여인을 데리고 들어온 것을 참을 수 없어가지고 가서 살인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토라의 말씀에 살인하라고 했을까요? 살인하라고 했을까요? 살인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이 비나하스는 살인하는 죄를 저지른 거예요. 살인하는 죄.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잘 봐야 되는데, 이방 여인을 데리고 들어오는 시부인을 죽인 것은 잘한 일인데 또 살인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토라를 아무렇게나 적용시키면요, 아니 너 왜 살인하지 말라는데 너 왜 살인했어? 라고 해서 너 살인했으니까 이는 이로 누는 누로, 그러니까 너 살인했어, 너도 죽어야 된다 하고 가서 돈을 들어서 쳐서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인을 저지른 비나하스에게 살인죄를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상급을 주어지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말씀의 토라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 어느 종파에서는 여호와의 증인이죠.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이 군대를 가지 않잖아요. 자녀들이 군대를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군대 가서 싸우고 전쟁에서 살인한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에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데 살인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토라의 말씀을 적용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러니 하나님의 질투하신 그가 이 어떻게 적용시키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엉뚱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케 하나. 비록 비나하스는 살인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가 상을 받을 만한 축복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 받을 만한 일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어떤 목사님하고 잘 알지 못하는 우리 서로 보니까 이 기차 안에서 서로 마주 앉았는데요, 집사님이 막 음식을 맛있게 차려가지고 그 기차는 어떨 때 보면 마주 앉을 때가 있잖아요. 마주 앉아서 앞에는 이게 서로 통성명 하다 보니까 앞에는 집사님이고 여기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집사님이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혼자 다 드시랴, 나한테 한쪽은 주겠지 그랬더니 아유 혼자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은근히 부화가 났어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다고. 그러니까요, 이 집사가 하는 말이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왜 서로 적용을 잘못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제때 적시적기에 잘 적용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비나하스는 비록 살인을 저질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살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곁에 상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비나하스는 평화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민수기 2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그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그 뒤로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비나하스의 후손들이었고요. 또 이 성전에서 큰 일을 맡았던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비나하스의 후손이었다라고 기록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라오기는 우리가 마지막 때 베드로서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모든 열방에, 모든 이방이나 이스라엘이나 모든 열방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때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을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제사장의 반열, 신부의 반열, 영원한 보좌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그런 왕같은 제사장의 반열을 설 수 있는 자냐? 바로 이 비나하스와 같은 사람이에요. 비나하스와 같이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이 비나하스가 그렇게 어찌 보면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하고 있는데요, 비나하스가 죽였던 그 시므리의 족속들은 막 화가 나가지고 이
비나스를 막 모함을 하고 엄청난 화를 적용시킵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화를 적용시키지만 하나님의 그를 축복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들이 사그라들고 잠잠하게 됐습니다만, 하나님은 이 비나스가 결혼한 여인이 비나스가 이드로의 딸하고 그 이드로의 자녀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드로는 누구냐? 이드로는 바로 이 모세의 부인 시보라의 아비가 되고요. 이방 여인, 그러니까 이 모세의 부인 이방 여인이 있듯이 이드로는 이방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비나스가 살인을 저지르고 나니까 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너도 이방 여인의 그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냐? 그러면서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하나님은 이렇게 구별하지 않으셔요. 성경을 보면 이방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은 구별하지 않으시는데, 그럼 이방 사람은 뭐냐, 이스라엘은 뭐냐, 이것이 우리의 참으로 중요한데요. 자,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산다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 지역에 산다고 이방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 지역에서 태어났고 이방인으로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구원의 반열에 선장하면 우리는 이제 이방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면서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간다면, 나는 이스라엘이라고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 신앙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는 아직도 이방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바로 이드로가 자기가 국적이 미디안에서 이 바로 이스라엘의 국적을 바꾸는 사람이 됐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가 진정한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인 것을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이스라엘 되어 하나님의 그 왕같은 제사장의 반열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6가지 예를 들어놨습니다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방인이었었고요. 또 모세의 부인 시프라도 이방인 여인이었었고, 비나스의 어머니 미디안 사람 이드로의 딸이었었고, 유다의 부인도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었고, 가나안 여인 라합도 이방 여인이었죠. 또 다윗의 계보의 모압 여인 룻이라는 사람도 이방 여인이었어요. 자, 이방인 출생 성분이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되 비나스와 같이 그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할 수 있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제사장의 반열에 서서 영원한 영광의 보좌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야말로 이 비나스와 같은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있는 질투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의 반열에 선 사람들은 누군가? 바로 제사장의 반열에 선 사람은 비나스와 같이 헌신되어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그가 지금 시므리와 가서 싸우러 가다가 시므리의 칼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가 지금 자기가 죽고 사는 문제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고서 그것을 별로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그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그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편이 됐더니 시므리를 죽이는 사건, 바로 이렇게 헌신되어 있는 사건, 헌신되어 있는 그 삶을 통해서 제사장의 반열에 세워달라는 것이죠. 자, 이 가장 첫 번째 헌신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는 출애굽기 32장 26절 이하 말씀을 보면 바로 레위지파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원래 아담 때부터 가장 그 집안의 장자에게 첫 번째 난 아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물려주기로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장자의 자격, 장자의 믿음을 갖지 못하면 차자에 넘어가기도 하고요. 또 이 사건,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장자에게 주어진 축복을 다 걷어가지고 레위 지파에게 장자의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 장자의 그 고난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장자의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하는 그 마음을 갖지 못함으로 레위 지파에게 그 장자의 고난이 넘어가는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두 번째로 비나하스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하나님 앞에 그 헌신되어 있는 모습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 때라기보다 예수님 시대 이후에는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그 삶이 바로 헌신되어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경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100배의 결실을 맺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세 영생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요, 10장 29절 끝절에 보면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아니 그러면 부모 형제 친척 다 버리고 자식이고 다 버리고 나는 그냥 주님의 일만 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버린다라는 의미는 그렇게 아주 싹 뒤돌아서서 싹 버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집이나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인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전토를 버린다라고 해서 싹 버리고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주님만 섬겨라. 그리고 그동안 그런 해석을, 잘못된 해석을 많이 해와가지고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그런 분에서는 그렇게 실제 사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번역상이 또 리얼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이 이렇게 된 것이지 버리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나 형제나 자매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우상이다. 그것은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없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나 형제나 자매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라고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그런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반드시 더욱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심으로 100배의 결실을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충성된 자라 하시죠. 충성된 자.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네게 주리라. 그래서 주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어 멸관을 받되 생명의 멸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엊그저께 TV를 보니까 가정이 먼저냐 직장이 먼저냐 가정이 먼저냐 일이 먼저냐 그런 문제로 토론하는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 그 아담과 하와가 결국 선악과의 사건을 통해서 남자에게 주어진 일이 뭐냐, 남자에게는요 일을 해서 그 곡식 소산을 먹게끔 돼 있어요. 일을 하고 땀을 흘려서 그 곡식 소산을 통해서 먹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이게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야말로 가정의 일보다 먼저 뭔가를 일을 먼저 세상에 있는 일을 먼저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은 소홀히 하더라도 어떤 가정에는 못 알아박지 않아도요 밖에 나가는 일은 책임을 지고 하려고 하잖아요. 되게 정상적인 보통의 남자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DNA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래요. 왜냐? 남자는 일을 해서 그 곡식 소산을 먹어야 되게끔 땀을 흘려서 소산을 먹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듯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조금 전에 읽은 말씀과 같이 어떻게 형제, 부모, 자녀, 친척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고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겠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의미적으로 가정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정도 사랑하되 가정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이것이 그야말로 100배를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비나스는 한순간에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영영한 대제사장의 반열에 서는 축복이 있잖아요. 가장 좋은 것은 위로 또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축복을 뭔가 재물을 쌓고 뭔가 복을 받으려 하지만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인정받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피나스는 그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 되어 그가 참으로 대대로 형통하는 평화의 언약이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평화의 언약이 뭐겠습니까? 언약, 하나님이 약속을 맺었는데 그것이 평화라는 것이요, 샬롬이라는 것이요. 샬롬의 언약, 평화의 언약은 뭐냐? 주님이 그 인생 속에, 그 가정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가장 귀한 축복은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갑옷, 세카이나 그러죠. 세키나 영광. 그 갑옷이 떠나면 이 갑옷, 그 가정은 망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망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 가정은 날마다 형통하는 축복으로 임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헌신된 가정 되어 영원한 대제사장의 반열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말씀으로 인구조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인구수를 세서 너희들을 괴롭혔던 미디안은 바로 이 발람이 사는 지역의 미디안이고요. 미디안과 발람, 이 모압이 작정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이 타락시키는데, 그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구수를 계수합니다. 근데 인원수를 계수하고 보니까요, 40년 전에도 한번 인구수를 계수했었어요. 인구조사를 했고 다시 40년 후에 지금 이제 2세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에 인구조사를 해봤더니요, 각 지파마다 인구수가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인구수가 차이가 나는데 그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그 축복을 받은 지파들은 인구수가 많아지고요, 그 하나님 앞에 결국 하나님의 이 창세기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에 따라서 저들이 저주받은 민족은 인구수가 줄어들더라는 것이죠. 오늘날 지금 인구수가 계속해서 이 가정마다 인구수가 줄어가잖아요. 예전에는 이 한 가정마다 보통 이 자녀가 5자녀, 6자녀, 보통 많은 집은 뭐 12자녀도 있고 막 그런데 지금은 둘, 하나, 또 하나도 없는 집안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구수가 줄어들어가는 것이 이게 사실은 이 축복이 아닌 것이에요. 다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먹을 거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요즘 부모는 부모가 걱정해가지고 자식 낳아서 어떻게 그 감당을 어떻게 하느냐는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 속에서요, 그래서 첫 번째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는 인구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이게 기록이 됩니다. 근데 시므온 지파가 누구냐? 아까 시므리, 이방 여인을 데리고 들어왔던 시므리, 바로 시므리가 속해 있는 지파가 시므온 지파고요. 그때 이 사건을 통해서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어질 때 제일 많이 죽어나간 그 지파가 바로 시므온 지파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 족장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행동을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가정이 다 저주를 받으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저주가 3, 4대까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1000대까지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 시므리라는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잘못된 믿음을 통해서 그 지파가 다 화를 받게 되고요, 이 비느하스라는 한 사람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자손이 대대로 복을 받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차이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시므리 지파의 그 시므리가 속해있는 시므온 지파는요, 지금까지도 욕을 먹고 있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까지 욕을 먹잖아요. 근데 비느하스라는 한 사람의 그 믿음을 통해서요, 지금까지도 비느하스의 그 후손들은, 비느하스와 그 후손들이 지금 칭찬을 받고 있잖아요. 영원한 언약의 상속자라고 하나님 앞에 상을 받았다라고 칭찬받는 인생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물론 레위 지파는 구별되어 있는 헌신되어 있는 지파이다 보니까요, 저들이 이 성전에서 그 광야에서 성막을 옮길 때마다 성막을 잘못 옮기면 하나님의 진노가 금방금방 임해가지고 레위 지파는 현장에서 죽은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 마치 베레스 우사
법궤를 옮기다가 법궤는 그야말로 이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 레위 지파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 우마차 부마에다 끌고 가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사게 되고 이런 사건들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죠. 어저께 제가 대전에서 그래도 이름만 되면 알만한 아주 그 과거의 사역을 뛰어나게 하시는 목사님을 만난 기회가 있어서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하고 대화하는 중에요, 우연찮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한 교회를 잘 감당해서 잘 성장시키고 이제는 이 정년이 돼서 후임에게 맡기고요. 후임에게 임직식이라고 그러죠. 이제는 퇴임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들어오시고 임직식을 끝나고 났더니요, 임직식을 끝나는 그날 그 담임 목사로 부임한 그분이요, 그 원로 목사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이제는 저희 교회 그만 나오시죠 그러더래요. 아니 이건 황당하니, 아니 그렇잖아요. 그 임직식 하기 직전까지는 담임 목사 되기 위해서 얼마나 그 아부하고 별의별 뭐 그랬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가 노력했겠어요. 그런데 막상 자리를 딱 차지하고 났더니요, 원로 목사님 되는 자리에서 원로 목사님 이제는 우리 교회 그만 나오시죠 그러더래요. 왜냐면 더 나오면 뭔가 계속 참견할 것이고 골치 아픈 일이 생길 것 같다, 그거 아니겠어요? 이게 오늘날의 교회 현실이라고 보면 어떻겠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요, 도대체 어제뿐이 아니라 저는 여러 번 들어봤어요. 왜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원로 목사는요, 영적인 아버지잖아요. 자, 담임 목사님이 막 들어온 사람이고 이 원로 목사는 영적인 아버지단 말이에요. 그럼 영적인 아버지를 몰아낸다는 이야기는 누구를 몰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계보를 깨달아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육적인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인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이 천륜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부모를 판단하는 이것은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모는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고 공경의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뭔가 원로 목사가 계속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골치 아플 것 같으니까,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 나오시죠? 이것은 신앙을 역행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랬어요.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네요. 그래서 기독교는 지금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왜? 다 자기 중심이야. 자기가 잘 되면 되고, 자기가 편하면 되고, 자기가 좋으면 되고, 자기 만족함으로 채워지면 되고, 다 자기 중심. 이것은 우상숭배예요. 자기가 우상인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요, 무슨 천국을 갑니까? 이 성경 속에서 40년간 광야에서 저들이 40년간 이 40년의 그 여정이 민수기에서 계속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40년의 그 광야 여정 속에서의 불평원망하는 인생은 한 사람도 가난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은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아멘입니다. 마찬가지요. 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관계가요, 철저하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올라가잖아요. 아브라함은요, 독자 아들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을 따라서 그야말로 제단에 올라가잖아요. 이게 자식된 도리예요. 이게 자식된 도리. 우리가 이것을 해결을 받아야 돼요. 이것은 다른 교회뿐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누구도 그것을 벗어날 수 없어요. 내가 내 부모를 무시하고 있다면 그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네. 하나님의 천륜을 거부하는 것은요,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부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영적인 계보를 우리가 우리 깨달아야 되고, 우리 안에 그래서 교회를 선택할 때도요, 그 교회에 내가 충성하고 그냥 철저히 순종하고 그야말로 복종할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으면 그 교회를 결정하면 안 돼요. 결정했으면 거기서 내가 섬기는 하는 최선을 다해서 복종하고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바로 이 비나스 같은 사랑이 등장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시므리는 왜 이렇게 됐어요? 모세에 대해서 불평이 가득했거든요. 모세, 당신도 이방인이라고 결혼했으면서 왜 우리는 이방인이라고 결혼하지 말란 법이냐? 라고 따지다가, 그러니까 모세를 대적했던 시므리뿐이 아니라 그 전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또 수많은 이 족장들도 다 하나같이 다
결국 산채로움에 빠지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내 머리로 판단해서 내 머리로 생각해서 이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이것은 마귀한테 속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 불평 원망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마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차이인 것이죠. 시므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마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요, 이 비나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그가 행했던 그런 삶을 통해서 극과 극으로 갈라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인구조사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므온 지파는요, 창세기 49장 5절 이하 말씀을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지금 민수기서를 보고 있습니다만 창세기에 야곱이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 자녀들이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돼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1도 가감되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더더구나 창세기의 말씀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창세기를 무시하고 출애굽기를 무시하고 레위기를 무시하고 민수기를 무시하고 신명기를 무시하고 신약만 뚝 떼가지고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열매가 엉뚱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 원로 목사가 쫓아내려가 이게 뭐냐, 말씀을 벗어난 그 열매가 이것은 결국 저주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결단코 이 말씀에서 벗어난 저주의 열매가 아니라 말씀 안에 있는 순종의 열매, 가장 복 있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은혜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몬과 레위는 야곱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죠. 그가 그 이방 사람들에게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물론 잘못된 일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이방 민족을 그야말로 진멸시켜버립니다. 꾀를 내가지고 그거 정당한 꾀가 아니라 못된 꾀를 내가지고 너가 만약에 내 여동생과 결혼하려면 너희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고요, 할례를 받게 해놓고 다 꼼짝 못하고 있을 때 가서 막 전쟁해가지고 다 쳐서 죽이잖아요. 이게 잘못된 그런 꾀, 정당한 꾀가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시몬과 레위가 잔해하는 칼이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유다 지파는 가장 큰 축복을 받는데 창세기 49장 8절에는 그 예언되어 있는 축복대로 그들이 축복을 받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기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자, 유다는 12지파 중에 네 번째 지파에 불과하지만 그가 장자의 축복을 받더라는 것이에요. 그 위에 있던 루벤이나 이 형들보다 그가 이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이렇게 가장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만한 믿음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 믿음입니다. 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을 봤던 10명의 정탐꾼은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넉넉히 들어가고 그와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이 유다 지파가 영원토록 실로가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들은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10절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모든 백성이 유다 지파에게 복종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그 말도 쓰지만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유다 그러잖아요. 유대 땅, 유다 민족. 그 유다라는 것은 지금도 이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 11지파는 어디 갔나 이름이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렸는데 유다 지파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처음부터 영원토록 그렇게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 바로 아버지 야곱에게 인정받는 이 자녀들이 그런 복을 받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인정받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 중에 부모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벤 지파는 이 루벤 지파가 장자인데요. 그 아버지 소모와 간통해서 장자의 특권을 상실하고 버렸습니다. 요셉 지파는 장자의 두 분깃을 장자로 유다가 세워졌지만 실질적인 그 권한은 요셉 지파에 넘어갔다는 말씀이죠. 요셉은 그만큼 인정받는 신앙이 됐어요. 장자의 제사장권은 우상척결에 헌신한 레위 지파에게 넘어갔다. 레위 지파는 헌신되어 있는 지파고, 이 레위 지파 중에서 비나스가 섞여 있는 지파가 레위 지파인 것이죠. 단에 대한 야곱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며 단 지파에 대한 또 예언이 성취되어 있습니다. 시간상 간단하게 넘어갑니다만, 이렇게 부모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결국 이 종말에 가서 종말의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고, 마지막 때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주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복된 자가 다 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천국을 차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바로 우리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성경 속에 기록되는 인물들은 우리의 거울이 되는 것이죠. 시므리 같은 인생이 될 것이냐, 비나스 같은 인생이 될 것이냐, 너희가 선택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투하심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비나스의 축복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이래 사사건건 대적하는 자는 시므리 같은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이하에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는 것은요 백기무익해요. 원망하는 것은요 별다고 나보다 윗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분을 혹시 마음속에 원망한 것이 있거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제도는 한 나라의 왕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세워졌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제도는 우리가 원망할 제도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누가 대통령 되면 막 이 사사건건 시비 걸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평하고. 이거 다 저주받을 자식들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제도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거울이에요. 그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인생 속에 가장 복 있는 자,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이루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떠는 자가 되셨대. 하나님 그 인생을 권고하셔서 가장 복 있는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모세라는 인물도 그랬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죠. 그런데 모세가 얘는 더 이상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터치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전개가 돼요. 이 누이 미리암이 죽고 나서 이제는 그 광야에서 물이 떨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을 시작합니다. 그때 그동안 40년 동안도 저희들의 불평과 원망을 듣고 살았는데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 불평과 원망을 듣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막 은근히 부하가 치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은근히 화낸 한 번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내 돈 잘하다가 한 번 이 뒤집어 엎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에 쌓았던 공덕이 다 그야말로 물거품 같이 무너져 버린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되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인내라고 그러잖아요. 인내.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은 인내의 열매가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이 맺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이 안 나오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너가 가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응답은 받았잖아요. 물이 나올 것은 하나님께 응답은 받았지만 그가 백성들 앞에 가가지고 화를 버럭내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그래서 민수기 20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언제까지 물을 내랴 이렇게 말하고요. 하나님은 명령해서 반석을 명해서 물이 나와라 명령하면 되는데요 반석을 쳐서 물을 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여나 하나님이 주어지는 은혜, 하나님이 주어진 능력,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어지는 그 축복을요 마치 내가 한 것 같이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저물로 실망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민수기 20장 10절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물을 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해져요.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키는 자가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욱더 그 인생을 높이지만요,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순간에 그 인생은 그야말로 거기서 땡 하고 종칠, 우리는 땡하고 종치는 자가 아니라 땡땡땡땡 합격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 그가 참 위대한 선지자의 그 모습을,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미친 선지자가 되는 것은 그가 세상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것을 취해 있기 때문에, 섞여 있는 것 때문에 결국 망했습니다. 그러나 비나스 같은 부족한 인생, 이름도 없이 빛도 없는 인생이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그 인생에 그 가족을 다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대대 후손을 복 있는 자로 인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죠. 민수기 27장 18절 합독하실까요? 27장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할렐루야. 자, 어떤 사람이 모세의 후계자가 됩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자.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떨어지면 나요라고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신의 감동된 자는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신의 감동된 자가 되셔서 이 모세의 후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 눈의 아들이라고 해요. 눈이라는 것은 물고기를 표현해요. 물고기. 히브리어로 눈이라는 단어가 물고기를 표현하는데, 이 물고기는 결국 토라를 말하고요, 이 물고기는 결국 눈이라는 단어는 토라를 말하고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 전승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그가 성령 충만합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 표현의 성령 충만함은 결국 말씀 충만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받았다 말하면서 불평원망이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마귀한테 속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함은 말씀 충만함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말씀을 상고했고요, 열심히 가장 먼저 이 전승에 기록된 말씀, 미드라시에 기록된 말씀으로는요, 가장 먼저 토라 공부하는데 제일 먼저 와서 그가 모든 준비를 다 하고요, 또 토라 공부 마치고도 가장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그가 끝까지 그것을 최선을 다하는, 토라를 알고자 하는 토라의 공부에 최선을 다했던 그가 가장 복 있는 자가 돼서 모세의 후계자가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고 더욱더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의 계보를 이어서 그가 지도자가 된 것 같이요, 지도자 중에 지도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하마시아, 그분이 바로 최고의 지도자인 것은 그분은 철저하게 십자가의 삶까지도, 십자가 위에까지도 가면은 순종하는, 복종하는 그런 삶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모든 일에 뛰어난 자로 주사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었던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나의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라도 그것을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래서 우리 시험을 만나고 너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시험이라는 것은 누구나 당하기 싫잖아요. 어려운 환난 당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면 반드시 바로 이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 주님과 같이 천하의 그야말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절기를 간단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절기 속에는요, 우리가 그동안 기독교는 여호와의 절기, 이것은 뭐 유대인의 절기, 이스라엘의 절기여가지고 무시하고 왔었는데요, 절기 속에는 놀라운 그 비밀들이 들어있어요. 그 비밀들이 여호와의 절기 속에는 구원의 여정을 표현하고 있고, 여호와의 절기는 예수님과 결혼하는 여정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고요, 여호와의 절기는 여인이 잉태해서
자녀를 낳는 그 모습이 그대로 그려져 있어요. 여호와의 절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호와의 절기대로 시간대로 이루어갔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첫 번째 구원의 여정을 간단하게 표현하면요,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 유월절 가장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바르고 순종했을 때 모든 재앙이 넘어갔던 것 같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유월절의 의미고요. 두 번째는 무교절이 있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면 무교절은 뭐 하는 날이냐?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인생이요, 사람마다 다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요, 이 인생이 엉망진창했던 인생이잖아요. 뭐 여기 계시면 안 그렇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인생은 예수 믿기 전에 엉망진창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면 내 속에 있는 엉망진창 섞여있던 모든 것을 분리해서 이제는 정결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것이 바로 무교절의 의미.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는 더욱더 정결함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무교절의 의미이고요. 초실절은 바로 이 초실절 날, 그 다음부터 초실절 날부터 오순절까지 50일입니다. 딱 50일. 50일은 뭐냐? 7일이 7번 겹치는 것이 7일에 49. 그래서 7일에 49가 7일이 7번 지나가고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이것은 뭘 표현하는가? 바로 7년이 7번 지나면 7일에 49에서 50년은 희년을 말하죠. 희년. 결국 이것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고, 완전한 숫자가 7번 넘어가고 나서 이 땅에게 7,000년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새로운 천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가는 자가 내 속에 있는 부정한 것들을 다 뽑아낸 자요. 이제는 그 시간을 해서 열심히 나갈 때 50일 이 오멜 개수라고 하는데요, 50일 오멜 개수하는 그 순간, 마치 50일 날, 그 50일 날 그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토라의 말씀이 주어진 날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오멜 개수와 같이 50일 저 천성을 향해서 전심으로 우리가 전심으로 나가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지. 말씀을 듣긴 들어도 도대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속에 경일기가 된다는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영원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되고 말씀이 꼴수이같이 다해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 이 시내산에 주어진 토라의 말씀은요,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50일 만에 오순절날 마다라 땅에 성령이 임했죠. 그 성령이, 그래서 이 오순절은 결국 무엇을 말하냐?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있는 곳,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현재 오순절 상태에 들어간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호수아와 같이 그냥 위대한 지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순절을 지나서 그 다음에 이 나팔절인데요, 나팔절은 신부를 부르는 거죠. 신부단장. 오순절은 바로 신부단장을 맺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토라의 말씀을 십계명을 주어지길래 너와 나와 언약을 맺자. 너는 나의 새굴라, 나의 가장 귀중한 소유가 될 것이다. 그렇잖아요. 부부가 서로 사귀면 그러잖아요. 서로 남녀가 사귀면 너는 내 거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를 세워지는 시간이 토라의 말씀이 주어지는 시간이고, 그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 신부로 잘 단장되어가는 과정이 바로 그 나팔절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나팔절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의 신부로 단장된 자를 불러보고 있게 깨어있는 사람들. 그러면 자, 이 6월절, 무기절, 초실절, 오순절을 봄절기라고 합니다. 봄절기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셨어요. 마지막 남은 절기가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인데 이것은 가을절기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하는 시기가 임박했다 그러죠. 그 임박한 시기에 비나와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만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봄절기 구원의 여정을 지나서 이제는 가을절기는 무엇을 말하느냐? 봄절기는 개인의 구원을 표현한다면요, 개인의 구원과 개인의 성숙을 말하고 있다면 가을절기는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우리도 나름대로 신앙이 열려 있다 하면서요, 성도 간에 교제하지 못하고 성도 간에 서로 연합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은 이스라엘 되져서, 그러면 대속죄일에 그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은요, 그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사함받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결혼의 대상이 누구냐?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공동체예요. 성령이 나다라 땅에 임하고 오순절날 임했을 때요, 저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주의 사랑을 나눈 자가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 됐다는 거죠. 하나.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 말하지 않고 물건을 팔아서 서로 통용하며 교제하며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그 모습. 그래서 우리가 이 에랍 샤밧 때, 금요일 저녁에 에랍 샤밧을 하고 공동체 시간을 가져요. 우리가 공동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소령을 격려하고 모이는 그런 삶의 중에 우리가 이루지 못하겠다면 아직은 온전한 이스라엘이 되지 못한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드릴 수 있는 복된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자기가 잘난 맛을 살아요. 그래서 자기 잘난 맛을 가지고는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세 사람만 모여도 접시가 깨져버려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주어진 공동체는요, 세 사람이 아니라 300명, 3000명이 모여도 다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아멘. 진정한 하나 되는 공동체가 이루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죄일,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처리받고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 결혼하는 그 시간이 초막절인 것이에요. 자, 절기를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만,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 다음에 이 8일 절기라는데, 세미니 아차렛 신카토라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이제는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말씀의 나라라 그거예요.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그러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인데, 살아가는 인생 속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진, 바로 초막절이 지나서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에 입성해서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계속 표현했습니다만요, 이 한편의 설교의 말씀 속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 더더나 이 절기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시무리 같은 인생이 아니라 비너스 같은 그 왕 같은 제사장의 바늘에 다 설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